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3절 34절 두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니고 내가 옳다고 한다고 해서 옳은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니다. 참된 믿음과 옳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참되다 인정하시는 그 믿음만 참되고 옳은 믿음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만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되다 하시는 믿음만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심령에 정말 강하게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옳고 또 내가 믿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깨닫는 것이 옳다, 저렇게 깨닫는 것이 옳다,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저렇게 사는 것이 옳다, 저마다 자기가 옳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옳다, 참되다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 악령 곧 마귀가 인도하는 신앙, 사단이 인도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정해야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참 위대하다, 훌륭하다, 신앙적으로도 그럴 뿐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도 정말 흠잡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완벽하다. 저 사람 같으면 믿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인정을 받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사단의 인도를 받는 믿음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배웠습니다마는 에베소 교회가 9가지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의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악령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다면
회개를 하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 인도를 따르는데 왜 회개를 합니까? 더 굳건히 잡고 나가야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그 주변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 사람들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다, 인정을 하고 인정을 받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을 우리가 수없이 듣습니다마는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보수적인 교단에 교회에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인 그런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만큼, 드러낼 만큼 성경적인 지식도 해박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완벽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버리면 회개를 해야 된다. 사단의 인도,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칭찬하는 사람 아닙니다. 경건이 무엇이 경건입니까?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서 말을 하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 무슨 이익이겠습니까? 천국의 구원? 맞습니다. 세상의 이익? 맞습니다. 천국의 구원도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고요. 세상의 축복도 자기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구원, 영광, 상급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것, 자기 이익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풍파가 몰아닥칠 때에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믿고 인내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참고 견디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금생을 위한 것이든 내세를 위한 것이든 결국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배우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믿어서 열심히 살아서 하늘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곧 자기 이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써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야 생명에 속한 일을 할 수 있지, 살지를 못했는데 죽었는데 무슨 생명에 속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지만 죽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영적으로 산 자들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죽은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줄을 믿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믿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한다고 율법에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를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신 여호와라. 우리를 오늘은 세상에서 구출하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출하시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구출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과 은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그 사랑을 믿으니, 그 은혜를 믿으니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복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성경을 정말 잘 지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흠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과 악령의 인도, 마귀의 인도, 사단의 인도를 받는 신앙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한다고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말씀대로 잘 사는 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는 이렇게 말씀 제일주의야. 성경 제일주의야. 자, 말씀 제일주의, 성경 제일주의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향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신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악령의 미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몰라요.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자기도 자부하죠. 모든 사람들도 칭찬하죠. 칭송하죠. 그래 모릅니다. 훌륭한 교단입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훌륭한 성도입니다. 우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정말 우쭐한 교회 아닙니까? 그 시대에는요, 계시록을 기록하던 그 시대에는 에베소 교회만큼 자부심이 있는 교회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감사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니면 헛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런 줄로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제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무진 애를 쓰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전체의 소망과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등 신앙이겠네요. 그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도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 또한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거스리면. 자기 마음에는 털끝만큼의 거짓도 없어요. 본문에 있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가난한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을 싫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미워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한 것 아닙니까? 제발 그렇게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가야 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착각, 이 교묘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거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마귀의 역사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는 사기꾼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처럼 사기꾼이 아닌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 말이 왜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베드로의 행위가 사단이라고 책망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 방해꾼이 돼도 사단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도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인도를 받는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고 멸망할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라도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참 신앙의 걸음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 성경 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정말 우리가 확정해야 됩니다. 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걷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십니까? 치우치지 마라. 제발 좀 그 정로를 걸어라. 그런데 사람들은 요 생각으로 요리 빠지고 저 생각으로 저리 빠지고 자꾸 살살살살 빠져갑니다. 그러면서 다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말씀을 벗어나서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최면을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최면을 겁니다. 그 최면에 속아가지고요, 전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데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벗어났는데 왜 성경적인 신앙입니까?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소원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성경적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걸음을 걷다가도 비성경적인 것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어이쿠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는 지금 삐뚤어진 걸음을 걸었구나, 이 빨리 성경적인 삶으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이,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성경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도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말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말을 벗어나지 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말에서 치우치지 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말에서 가감하지 마라.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표현의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하니까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도 괜찮아? 약간 치우쳐도 괜찮아? 좀 빼도 괜찮고 더해도 괜찮아? 우리는 지금 신앙적으로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이리가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노략질하기 위해서 애워서 달려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말씀을 벗어났으면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목회자나 그런 어떤 신유의 은사자들, 그 사람들을 보면 과연 저 사람들이 행하는 이적이 성경적인 것인가, 성경적이지 못한 것인가를 살핍니다. 저는 그 이적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적을 행하는 행함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것처럼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평소에 가르치는 교훈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그것까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 비성경적인 교훈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놀라운 이적을 행해도 결국은 그 이적으로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쑥물을 먹이는 마귀의 일꾼이라. 저는 그렇게 확정합니다.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잘하는 목사들도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목사라고 불러주지요. 근데 참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목사라면 세상적인 거짓말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는 믿음의 걸음이라도 성경에서 벗어나거나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이거 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베레아 교회 성도들 같은 그 자리에 세움을 입는 것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어떤 목회자들이 말하기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말고 읽기 좋은 곳부터 읽으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를 저는 배격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으십시오. 그래야만 됩니다. 어디 가면 동네 이름만 쫙 나오고 어디 가면 사람 이름만 쫙 나오는데 그거 읽으면 성경 못 읽게 됩니다. 그거 집어치우고 잠언을 읽고 시편을 읽고 마태복음을 읽고 창세기는 읽고 출애굽기는 읽고 레위기는 재미없으니까 건너뛰고 민수기 읽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다.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읽지 말랍니까? 안 읽을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권위가 있습니까? 근데 무슨 권세로 성경을 이런 성경은 읽지 마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마귀의 일꾼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구별 못해요. 그런데 목회자도 구별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을 자세히 읽어라. 자세히 읽어라. 자세히 읽어야 이 말씀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말씀에 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읽고 싶은데 읽어가지고 요절 많이도 외워요. 얼마나 많이 외운지 몰라요. 저는 요절 잘 못 외웁니다. 요절 외우는 거 보면 성경 박사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요절 외우는 걸로 보면 박사를 주면 한 100개를 줘도 모자랄 만큼 요절을 외워요. 그런데 보면 다 치우쳐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도 우리가 뺄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만일 뺄 수 있는 말씀으로 취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사단의 일꾼인 것을 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도요?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본문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을 거역하게 하면 사단의 역사가 되는데 자기를 위한 것. 그게 말씀을 벗어나 있어요. 그게 무슨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말씀으로 돌아오너라.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길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정말 나를 따라오고 싶느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부인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들어도 소용없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만 자기가 살아있어요. 저도 내가 많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런 말을 개인적으로는 할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죽이기 싫어합니다. 자기를 죽이기 싫어하니까 멸시받는 거, 천대받는 거, 요거도 먹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자, 멸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직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멸시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들이 멸시하는 것처럼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못난 불쌍하고 가련한 죄인입니다. 완하고 강팍한 사람입니다. 더럽고 추한 자입니다. 저들의 제 멸시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성질이 나죠. 혈기가 그냥 어떤 분들은 그만큼 멸시를 안 해도 자기 귀에 듣기 싫은 소리, 그만 듣기 싫은 소리만 해도 그냥 악이 속에서 팍 올라옵니다. 그게 무슨 믿는 것입니까? 그게 무슨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죽여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지 않으셨으면요, 그 시대 사람들 다 죽었어요. 전멸당했다니까요.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성질대로 해도 남을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다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겁이 나서 참잖아요. 속으로만 욕을 하면서. 저 나쁜 놈. 그런데 예수님은 전멸을 시키려고 하면 일순간에 다 전멸시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천대를 받아서도 안 되는 분이고 멸시를 받아서도 안 되는 분이고 능력을 받아서도 안 되는 분입니다. 자기의 왕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백성들이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이놈들아 왕인데 감히 나를 너 능지처참, 너 삼족 멸망, 너 구족 멸망.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내는 모든 멸시, 냉대, 천대 그걸 다 참으시고요. 모욕, 수치 그 다 참으시고요. 일단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존심, 자기 위신, 자기 체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부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절대 못 따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이 십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행동을 잘못해서 어떤 핍박을 받는데 그걸 십자가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게 자기 십자가랍니다. 자기 남편이 십자가고, 남편이 십자가 될 수 있죠. 안 믿는 불신의 남편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할 때 마귀짓을 하거든요.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죠.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헌금을 못하게 하죠.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전도를 못하게 하죠. 목사를 존경하려고 하니까 목사하고 바람났나 욕하면서 목사를 존경하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복음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먹고 살아야 되지. 방해하죠. 그럴 때 믿음의 걸음을 걸으려고 하는데 그 걸음을 걷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이 핍박하고 박해를 가한다면 그건 십자가입니다. 그건 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편한테 잘못해가지고 내가 아내한테 잘못해가지고 바가지를 긁히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나만 보면 바가지를 끌고요.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 지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냥 당한 거 아닙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풍파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어려움, 고난, 핍박, 환난, 멸시, 천대,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으려고 하니까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군요. 이것을 치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날 위해서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도 이 십자가를 참고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품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요.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다가 그만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면 그만 주지 않습니다. 그게 돌밭이거든요. 십자가 못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말씀 좋아합니다. 지리의 염려, 일락 이런 것들에 막혀서 결실을 못 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를 못 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못 지는 사람이 돌밭으로 나타나고 가시덤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길가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인정하고 믿음 인정하다가 이 세상 지식 이거 다 버려야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